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자배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라고 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얼굴 보고. 이번 기회에,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고백해 보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그 어느 날보다 좀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비밀을 좀 알려드릴게요. 날씨가, 네? 머리가 제 아내가 제 머리 보더니 잔디 인형처럼 잘라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귀엽게 봐주시고요. 기분 좋은 이유가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아멘, 아멘. 이것이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더 이상 눈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물론 뭐 이번 주 다시 또 뭐 눈 소식이 조금 있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굳은 날씨와 고난의 시간 또한 반드시 지나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뭐죠? 네. 알고 계시는 거 맞죠? 함께 웃고 함께 울라. 이것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웃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율법 교사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시작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아멘.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율법 교사는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영생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 교사가 이와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한 그 의도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율법에 대하여 탁월한 지식이 있는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율법에 대한 질문을 한 의도는요, 답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 이 예수가 정말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예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이 율법 교사는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는지 자신의 율법 지식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율법 교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 교사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는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율법 교사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우리 본문 27절 말씀 함께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네, 제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는요, 구약의 신명기와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께 답을 하였습니다. 우리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신명기 6장 5절 그리고 이어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마음과 목숨을 다해 그리고 힘과 뜻을 다하여, 다시 말해 어느 한 부분도 결코 소홀함이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사실 이 두 가지 계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의 전부입니다. 나머지 율법들은요, 이 두 가지 계명을 지키기 위한 세부 사항들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10계명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사랑, 이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율법교사는 율법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지 율법교사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10장 2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율법 교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에 기록된 것처럼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한다. 여러분, 율법 교사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하여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율법 교사가 알고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를 향해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문제를 정확히 밝히셨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이론이 아니라
실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구약 통도 그리고 시편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성경 읽기에 동참하고 성경 필사에 함께하고 계세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는 일에 힘을 내는 이유가 그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있습니까? 그것은 장로 말씀하셨어요. 바로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함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말씀에 과연 무엇이라 기록되었는지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 분명한 목적을 잊은 채 살아가다 보면요, 말씀을 읽다 보면 머리만 커진 기형적인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 교사의 문제였어요. 그 누구보다 율법에 대하여 탁월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던 것은 지식뿐이었어요. 결코 삶과 연계되지 않는 지식뿐인 신앙. 여러분,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알고 있는 이론, 지식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 율법 교사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29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 묻는 율법 교사에 대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그저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담아내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세요.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해발 약 800m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요, 해저 약 한 250m에 위치한 도시예요. 다시 말해 이 두 도시의 높이 차가 1km가 조금 더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약 한 30km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약 1km 정도 산이 되는 높은 경사를 향해 올라가야 합니다.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려면 반대로 산 빌탈길을 걸어 내려오는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는데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요, 길이 매우 좁고 동굴들이 많아서 실제로 종종 강도들이 출몰했던 지역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강도 만나 죽음의 목전에 놓인 사람을 마주하게 되는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십니다. 먼저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에요. 우리 31절, 32절 함께 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먼저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레위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이 두 사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모두 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 외면하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 교사 못지않게 이들 다 모두 다 율법에 대한 탁월한 지식이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율법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있던 자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무엇이라고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간 것입니다. 누군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구약에 기록된 우리 민수기와 레위기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민수기 19장 11절 이어서 레위기 21장 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아멘. 여러분,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 앞에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은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혹여나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중에 이 사람이 죽기라도 한다면 레위인과 제사장은 부정해집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공통적으로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를 돕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누구보다 거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따라서 이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기 위해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을 어쩔 수 없이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레위인과 제사장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려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를 향해서요? 몰라요. 어딜 향해 가는지 저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적어도 이들은요, 제사를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이들에게는 충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이야기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하는 그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한 자를 보았지만 외면하고 피하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존재가 바로 너 자신, 율법교사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 율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율법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삶,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마저 외면하는 그 모습이 바로 너 자신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시기 위해 이와 같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소개됩니다. 우리 본문 33절부터 35절까지 함께 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에 이어 등장한 또 한 명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보여준 행동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를 보고, 그가 누구죠?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두 번째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자신의 짐승에 태워 어디까지요?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 사람을 돌봐주라고 부탁을 하고 만약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면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갚겠노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의 한 행동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도와주시겠습니까? 그것을 저랑 눈 맞췄어요. 그렇죠? 권사님이라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불쌍히 여기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소독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까지 내어주며 더 나아가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빚을 내서라도 갚겠다.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해요. 저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비유는요, 우리가 빚을 내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 사람의 행한 그 선한 행동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답답하더라고요. 전문적인 용어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지랖도 이런 오지랖이 없다.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급히 소독을 하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준 것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사실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의 한 행동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내어놓고 또 더 필요한 돈이 든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빚을 내어서까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율법교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본문 36절, 37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제사장, 2번 레위인, 3번 사마리아 사람. 답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닌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제사장, 레위인 모두 다 강도 만난 자를 보았지만 이들은 모두 다 외면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현실적인 모든 도움을 다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율법교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베푼 이 호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율법교사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유쾌했을까요? 불쾌했을까요? 저는 후자였다 생각을 합니다. 불쾌했을 거예요.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되면서 아수르는 그 사마리아 땅에 수많은 이방인들을 그곳에 강제 거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자연스럽게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부정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땅을 향해 더러운 땅이라, 정결하지 못한 땅이다, 부정한 땅이라고 경멸하였고,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은 큰 상처를 입고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이들을 향해 분노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결국 유대인과 사마리아는요, 그렇게 서로 원수지간이 되었던 거예요. 따라서 율법교사는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하여 답이 분명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지 않고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율법 교사는 마지막까지도 사마리아 사람을 자신의 이웃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이웃은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한 사람입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어느 누구라도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정치는 이제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넥타이를 메고 강단 위에 설 때도 참 많은 고민을 해요. 내가 파란 넥타이를 몇 주 동안 착용했지? 빨간 넥타이는 지난주 착용했었던가? 왜 그럴까요? 넥타이를 보고 저 목사가 저 당을 지지하는구나. 저 당을 지지하는구나. 여러분, 저는 지지하는 당이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무당이라고요. 지지하는 당이 없어요. 저는 무당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가 정치로 인하여 싸워야 됩니까? 왜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내가 지지하는 당을 네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왜 서로가 원수가 되고 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까? 왜 교회에는 이리도 내 편이 많고 나의 적이 많고 누구 라인인지 여러분,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그 누군가의 편도 아니라 하나님 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우리가 흘려보내는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로 세상은 가득합니다. 저 사람은 나의 이웃이야. 아니야, 저 사람은 나의 적이고 나의 원수야. 여러분, 내가 원하는 곳에만, 내가 마음에 드는 곳에만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 증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웃은 내가 선택한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도움과 헌신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아멘. 함께 웃고 함께 울라. 여러분,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속한 부서와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웃고 이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우리가 속한 세상도 나에게 조금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얼마든지 사랑하고 품어낼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계모임도 그렇게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계모임에 속한 사람들도 그렇게 서로에게 잘해주고 사랑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이 공동체가 계모임보다 못한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기준과 한계로부터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율법에 기록된 그 말씀을 아는 것에 지식으로 담아두지 말고 율법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자비를 베푸는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이웃사랑의 모습입니다. 어젯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웠어요. 이웃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이웃사랑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잘 하고 있지 못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이웃사랑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몇몇 사람, 나에게 선을 베풀고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에게만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곳이 어디든지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진정한 이웃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학기마다 금호고등학교 학생들을 돕고 있어요. 이제 3월이 되었습니다. 장학금을 들고 고등학교 찾아가야 돼요. 참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금호고등학교 학생을 섬기고 돕는 일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부탁을 더 드려볼게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 한 가지 없앤다는 표현이 좀 그렇고 지양했으면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꽃고정금지 우리 드리지 않고 있어요.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를 더 치장하고 우리가 더 좋은 일에 우리를 위해 그 헌금을 사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한 일이 있으면 꽃고정금 드리지 마시고 교회 떡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필요한 그곳에 우리 장학 헌금으로 드렸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좋은 것은 부족해도 돼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 이 땅에 하나님 모르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진정한 이웃사랑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모든 곳에 그 누구에게라도 모두에게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동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